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예수 부활의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르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르침이나 윤리는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는 죽음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과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만난 것 실제적인 거예요? 아니면 가짜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우리 찬양한 우리 남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지자 권사님하고 부부인데 두 사람은 실제 보여요, 눈에. 아, 저 사람들은 실제다. 네, 실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 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 그분이 온 땅의 권자라는 사실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사망을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오늘 부활절이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신다는 것.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관해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은 없어요.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거 예언해 놓고 예수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해 놓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얼마 있다가 또 죽는 그런 되살아남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뭔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남은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얼마 있으면 또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지만 죽었어요.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살아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한 되살아남의 의미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후 썩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최고의 핵심 교리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옷을 벗어야 되죠. 죽어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와 못된 버릇과 욕심과 교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도 부활한 예수를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분명히 알 것은 예수를 믿어도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우리는 부활의 중요성을 너무나 아까 우리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대 막 가슴이 막 하고 막 올라오잖아요. 야,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신앙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고 핵심이라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사건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서 예수님 부활의 산증인으로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주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에 안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죄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그가 내 대신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부모든 자식이든 그 누구도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다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살았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서 은혜 없는 삶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은 없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죄의 권세도 예수를 죽였던 세상 권력과 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 예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등 이런 것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돈이 얼마가 있고 뭘도 얼마가 있고 그래서 돈과 명예를 가지려고 가진 방법과 수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도 박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명예, 권력, 지위 등 이런 것들이 바울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 많다고 여러분 자유합니까? 부자일수록 불안해요. 권력 있다고 자유합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권력. 그래서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한다고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것이 어쩔 때는 화근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오직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체험하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따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소중한 것은 뭐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저는 가끔 가다가 주님 저 옛날에 처음 만날 때 그 마음의 기쁨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 그때 너무 좋았는데. 나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렇게 가끔 가다 문득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주님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은 죄악의 권세 아래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귀한 것이다.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돈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내 집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자랑하고 싶을 때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또 부활하시면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주 안에 참된 자유를 누렸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속으로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토록 원했던 자기들의 세상이 도래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명씩 나는 뭐 우의정이 될 거야, 자의정이 될 거야, 국무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한 그 시간, 제자들은 왠지 모르는 불안감에 쌓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팔려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그러던 중 이제는 막연했던 불안감이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붙잡혀 죽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이 너무 두려웠어요. 야, 너희가 따르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왜 그렇게 살아왔어? 기가 막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냐. 수많은 사람들 외침이 환청처럼 계속 들렸을 거예요. 이젠 정말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집에 틀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일까 봐 또 두려워 숨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졌던 또 직업 현장으로 돌아갔어. 이제 새로운 나라는 물 건너 갔어.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이러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평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죽음보다 더 큰 절망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절망할 때. 나 이제 끝이다. 야, 우리 그동안 3년 반 동안 뭐 했지? 끝났다고. 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다 곤두박쳐졌을 때, 절망만이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절망의 제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것이 그게 능력이고 승리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절망은 여러분 살다 보면 절망이 올 때가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이 올 때도 있어요. 야, 이럴 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자포자기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자포자기만 하면 안 돼. 그냥 너무 힘들면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기도는 할 수 있죠. 절대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던 십자가가 이제는 영광이고 자랑의 십자가가 되어서 부활하신 분. 완전한 실패라고 느껴져서 엄청나게 길게만 느껴졌던 그 사흘 동안,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 3일이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 제자들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부활은 제자들이 어두웠던 눈을 다시금 활짝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기억하시죠? 절망과 슬픔에 빠져 넋을 잃은 채 고향으로 향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베드로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를 책망하시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낙심했던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무덤가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에게 가장 하신 말씀이,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오신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부활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은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 큰 절망과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생각조차 하기 싫은 상황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 부활이 우리의 꿈이 되었어요. 희망이 되었어요.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끝날 드라마 같은 인생이 다시금 새롭게 펼쳐지는 순간이 된 거예요. 주여,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나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메인곳이, 여러분 메인곳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면서 천국 선망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오늘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는 2000년 예수 부활 죽음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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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참된 평안을 누려라. 오늘 여러분이 올라오신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성령을 다시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배 드려도 내 마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령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빌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나타나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너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은 힘의 논리가 되어서 유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한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시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원망하지 못한다면, 부부간에 사랑이 식으셨다면, 자녀와 생각이 달라 의견 충돌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면 참된 평강을 누리길 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처럼 폐잔병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걸어 잠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주님께 명령하신 대로 마갈 다락방 모에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제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새벽제단 쌓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그들은 예수님의 성령 받으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요청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받아야 돼? 그래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오순절의 성령 체험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자마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었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분별했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아야 되겠다고 고집피고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여전히 보고 있는 신앙. 난 그거 내가 못 봐서 안 돼. 그런 분들 보잖아요. 나는 네가 못 보아서 못 믿지만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부활을 전하는 신앙. 예수를 만났고, 오늘 세 가지, 예수를 만났고 부활한 주를 만났고 성령을 받았다면 저절로 입이 열려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지는 거. 예수 부활하셨어요. 예수 부활하셨어요. 나의 죄에서 모든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주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너 미쳤니? 그래, 난 미쳤어. 예수님 미쳤어. 예수님 미쳐야 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맹목적인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거.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시련이 있다 해도 그 언덕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십자가 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똑똑히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 레브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그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갖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온 세상 향해서 힘차게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뭐래도 전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 거기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나를 위해서 내 죄값 치르시고 부활하셨는데, 주여 내가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부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저희들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몸에 손 얹고 기도 제목 가슴에 품고 머리에 하나님 내가 예수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머리에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령하노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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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고쳐주시고 예수 부활하셨는데 아버지 안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슴에 꿈과 비전을 품습니다. 이 꿈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머리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그런 복을 누리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